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열방에 계신 우리 후사님들, 참 이 귀한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비로 이 성경의 모든 비밀을 열어주시는데, 참 정말 감사한 거는 이 한국 땅에 또 우리 열방에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초속으로 세우는 자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 이제 이 도처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대부흥에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증가할까 제가 기도했는데, 사도행전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에 기록된 사도행전은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7년 풍년의 안식년 때 늦은비 성령의 역사예요. 예. 그래서 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이 다 사도들에게 보여줬던 그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 29장은 28장까지에 감춰있던 하늘의 비밀이 이제 다 풀어지는, 그것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라 하고 성령께서 음성을 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어보는데, 참으로 참 사도들이 기록한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증거하셨던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이 그들에게 다시 그 말씀들이 증거되어 나오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1장부터 함께 상고해 나가기 원합니다.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해서부터 그분이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초림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늘나라의 비밀을 증거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3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증거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날까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도행전 29장은, 지금 열리는 29장은 재림을 기록하는 거예요. 재림. 승천하시는 초림의 증거가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29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풀어져 가는 거야.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열면은 재림에 대한 비밀이 다 열려버려요. 참 놀라요, 성경은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냈다. 해 받으셨다는 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후에 저희들,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체를 무덤에다 뒀는데 제자들이 가보니까 무덤에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죠? 또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또 증거하시고 대화를 했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 이걸 다 봤다는 거예요. 수많은 증거.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간단한 내용 같지만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이 죽었는데 그 육신이 살아버리고 부활하고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대화하고 잡숫고 다 하시고 또 그 몸으로 승천하시는 이 과정이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뭐 부활 승천 이러지만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길이 바로 그 생명의 영생의 길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반드시 예수님의 육신을 가진 몸으로 뭘 해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증거해야 돼. 우리도 이 길을 가려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기름을 담아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해야 돼. 증거하는 그분이 육신이 죽었을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증거가 되게 되면, 근데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비밀을 증거할 수 있었냐면, 예수님은 거룩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성육신한 몸.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죄가 없어. 근데 우리는 이 증거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육신에 있는 죄가 해결이 안 돼. 내 육신이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증거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내 육이 죽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야지만 성령의 기름을 담아서 증거뿐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떤 모양도 죽어도 다시 내 영은 살아서 부활이 되어야 어떤 상태가 돼요? 휴거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어야 우리가 휴거돼요. 그거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요 그러고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실력으로 성경을 많이 암기한다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가르친다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성령이 인을 쳐서 내 몸이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지만 진리의 성령이 조명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우고 좀 들은 거 아는 거 증거하러 다니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말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신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나름대로 보고 들고 아 이거는 이거구나 하고 자신이 해석을 해. 그 해석 자체가 성경을 변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굉장히 악한 행위예요 그게. 우리는 그냥 해보다가 아니면 말고 뭐 이 정도밖에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성령이 감동이 된 자, 기름 부은 자, 이 자들에게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이 기름을 담는 것은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등에 기름을 담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야 내 안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성령이 관한 성전이 된다는 것은 육이 죽었다 얘기예요. 십자가를 통과했다 얘기예요. 유월절을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내 영이 살아나는 무교절이 오게 되고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수 있는 초실절에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 그래야 우리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나팔절에.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야 돼. 자, 그런데 예수님은 증거들을 친히 사심, 부활하심으로 나타냈는데 나타낸 이 땅에 있는 기간이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 그 예수님은 왜 40일 동안 있었나? 40일. 왜 40일 동안 있었을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 창세전에 감춘 모든 비밀을 다 증거해야 되고 그 증거가 완전히 끝나야지만 이 땅이 뭐가 생겨요? 부활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의 열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나 간다 그러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40일이라는 기간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안 되면 천년왕국이 안 열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신령한 몸의 삶이 뭔 줄 몰라요. 천국의 삶이 뭔 줄 몰라요. 예수님은 천국의 삶을 직접 다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네. 그런데 그 40일을 부활의 몸이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몸. 이게 지금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 40일 동안은 부활한 몸이에요.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있어요. 그 몸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몸이잖아요. 부활의 몸. 지금 부활의 이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락들락. 이 몸인데 이 몸에서도 예수의 몸에서도 뭘 증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우리가 들어가는 비밀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탁 죽고 부활돼서 뿅 올라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실체의 삶을 증거하는 그 몸은 네가 부활의 몸으로 가서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몸인데 자 만져봐라. 다 만져봐서 예수님 몸을. 영혼 살과 뼈가 없지만 만져봐. 다 만져 살과 뼈가 있고 다 있었어. 대화도 하니까 다 알아들어. 제자들은 지금 부활의 몸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부활의 몸이 아닌데 예수님은 부활의 몸이야. 제자들은 육신을 갖고 있어. 근데 대화를 하는데 다 알아들어. 예수님은 부활의 몸인데 얘기를 하는데 육신을 가진 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그대로 알아듣고 잡숫기도 하시고 만져보라 하고 다 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 네.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3절은 한 2분이면 읽어. 참,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해주면 이 1, 2, 3절 가지고 하루 종일 설명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라는 그 자체가
하도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복음 전파. 그냥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 전파. 그 복음이 생명인 건데, 이 새 언약의 말은 생명인 건데, 이 생긴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기독량을 듣고, 뭐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이 임한 우리는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초림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를 했어. 그 성령은 말씀이라서 말씀으로 잉태가 됐어. 근데 이 말씀은 볼 수 없는 영이에요. 이 생명은 어디서 봐? 여기서 말씀이 어디서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마리아의 배에 탁 착상이 되니까 생명이 태동되는 거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기 시작해요. 성육신 돼가지고 우리의 몸과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합방해서 낳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나왔을 때 그 거룩한 몸인데 그 육신의 몸은 이 땅에서의 그 삶이에요. 육신은. 근데 육신을 가지고 나왔어. 그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데 이 육신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못 가. 예수님도 거룩한 죄 없는 몸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고. 왜냐하면 육을 갖고 계시니까. 그럼 이 육이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기간을 거쳐야 돼? 이 공생의 기간에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일어서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쳐버리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 그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하고 똑같이 물로 세례를 받고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리면서 하나님 음성이 이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버려요. 인쳐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라고 인침으로써 그 아들에게 뭐예요? 한량 없는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한량 없는 성령의 기름이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 천국 말씀이 예수님 몸에도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입을 열면은 하늘나라의 말씀이야. 우리는 입을 열면은 사람 정지하고 뒷 얘기하고 이런 거지. 이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하면서도 입을 열면은 우리는 딴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딴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고. 그러니까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몸이 성전인데 그 몸은 뭐냐? 이 천국, 새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게 바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육신을 갖고 있는 이때의 예수님의 몸은 바로 어떻게 돼요? 그 몸은 천국 복음이 담겨져 있고 새 언약의 말씀이 담겨서 하나님과 언약이 딱 맺혀져. 그래서 이 말씀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분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세례를 받고 인침을 받고 나니까 뭐 이분은 자기가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인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죽고 영이 살고 초시에 부활하고 이게 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몸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 역시도 똑같아요.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인데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인치니까 우리 안에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알고 하늘의 비밀이 우리 입에서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 안에 기름이 찼다는 거예요. 기름이. 내 입술을 열어서 성령이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성령이 역사를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얘기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인을 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았다고 그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알았다면 반드시 의의 열매가 돼야 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된다고.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야 그가 어떻게 돼요?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인을 치면 반드시 그는 뭐야? 유월절을 통과해야 돼. 유월절. 십자가를 통과하게 돼 있어. 내가 뭐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내가 한번 죽어보자고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자들 예수님이 가리킨 12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따라간 놈이 누가 있어? 한 놈도 없지. 다 자기 길 갔잖아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 인치고 나니까 다 십자가 길 가버리잖아요. 다 십자가 길 가잖아요. 그전에는 못 가는 거야. 가고 싶어도. 왜? 그 안에 기름이 안 담아 있으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이 기름을 우리가 좀 담아보자 해서 담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의 기름을 부으면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그렇다면 의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져. 왜냐면 이 말씀에 기쁘다는 거야. 뭔지 모르 내 생명이 춤을 출 때로 기쁘고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뭐예요? 성령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다니실 때 그분의 육은 죽었고 그 몸은 신령한 부활의 몸인데 그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보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초림에 오실 때 말씀은 봤을 때 볼 수가 없어. 볼 수 없는 거야. 우리 육안으로 말씀이 안 보여.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몸은 육안으로 보여. 예수의 몸이 육안으로 보였다는 건 영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는 영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 나라는 볼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나라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신 그 몸으로 다시 재림해 오는 그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모든 민족이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본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형상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활의 몸이 되냐면 그분이 우리를 교회라 그랬다고. 교회.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다고. 너희는 몸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딱 이루면 교회가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교회가 완성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성령을 받아야 나와 몸이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놀라고요. 놀라운 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금 제자들에게 다 보이면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 지금 몸은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이니까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몸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치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이것을 증거해 줘야지만 온 세상에 그분의 영으로 이 복음이 전파돼.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기간을 주는 거예요. 40일.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오순절. 그 오순절이 올 때 누가 와요?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강림하는데 어디로 가요? 예수님의 몸에 오는 거예요. 지체. 지체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지. 강림하니까 어떻게 돼? 지체들이 그 전에까지는 헐랭이치게 놀다가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다니다가 성령이 이를 땅 치니까 그들 입에서 뭐예요?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새 방언 다른 방언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그들 입에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전에는 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3년 반 공생에 또 40일 부활 기간에 하늘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얘기했어요. 그때는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이지. 근데 이미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데 이 말씀이 온 땅에 퍼져버렸어. 온 땅에. 그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오순절날 이 성령이 와서 인을 치냐면 마지막 때 기름을 준비한 빛의 아들들에게 이 기름을 담으면 마지막 전 3년 반 기간, 예수님도 3년 반 공생애인데 전 3년 반 기간에 이 모든 이 하늘의 비밀을 담은 이 기름을 담은 자들이 성령이 가는 거룩한 몸인데 그 몸에서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되는 사목지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전 3년 기간에 영원한 복음이 온 땅에 다시 예언하려면 그 빛의 아들들은 반드시 뭐예요? 그 몸이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이 돼야 돼. 성전이 돼야 되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그 몸은 어떻게 돼요? 이미 성육신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한 몸. 우리의 몸이 성육신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 성육신 됐다는 의미는 뭐예요? 천국의 새 언약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그릇이.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성전. 예수님 몸과 같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지 우리가 머리가 될 수는 없는 거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3년 반 공생 기간에 성령의 기름을 담고 모든 민족의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이룰 때까지 너희가 이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증거가 끝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내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반 기간에는 이 영원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반 공생 기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듯이 전 3년 기간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모든 비밀을 다 풀어주는 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 영원한 복음은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비밀들이 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목직책의 사명자에게 열릴 때 이 땅에 제4함의 세례들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종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3년반. 전 3년반 기간은 7년 흉년 기간의 전 3년반이에요. 7년 풍년 기간에 이 기름을 풍성히 담은 빛의 아들들이 전 3년반 기간에 그들 몸은 성령의 불이 나가는 몸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가는데 그들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건세를 주는 거예요. 그 건세. 그게 빛의 아들들에게 주는 건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접하게 주는 그런 건세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완성되는 그 건세. 하나님의 모든 건세가 임해. 하늘과 땅의 건세. 그런 건세를 받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예수님이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내가 얘기했지? 성령 받으라고. 그 성령이 오는데 이들은 성령이 뭔 줄 몰라요. 이 지금 오순절 전에는 이 제자들이 성령이 뭔 줄 몰라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해도 뭔 성령? 성령이 뭐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받아봐야 아니까 너희들이 아는데 이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는 걸 그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 그냥 너희들이 아무거나 있는 데서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때 받아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지명을 해요. 예루살렘이 뭐길래 떠나지 말라. 그 예루살렘은 창세부터 하나님이 자기 땅으로 예비한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바로 에덴 동산이 임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 땅의 최초의 성전으로 에덴 동산, 아담을 짓고 에덴 동산을 창설했을 때 그 에덴 동산에 이 지구 땅의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의 강이 발원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런데 예수님이 또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감람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중보하실 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그 성전인 몸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 발원해버려요. 이 땅에. 지금 이게 계시를 잘 봐야 돼.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던 게 성전이 에덴 동산도 성전이요. 예수님 몸도 성전이요. 예수님이 와서 발언하는 것은 생명수, 새 언약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발언됐는데 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았냐면 너희들은 내 지책이기 때문에 너희 배에서 생수의 또 흘러나오는 진원지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요. 이방으로 퍼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왜? 거기서 또 흘러갈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 땅의 예루살렘은 무너지지만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최초에 창설한 에덴 동산이 회복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 깊은 계시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요, 그 한 말씀 탁 던질 때 그 안에는 알파와 오메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 줄을 모르니까 얘기하면은 이거 예수님 말씀에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읽으면 무슨 내용이 있어요? 아무 내용도 없는 건데. 근데 이거를 예수님 하신 말씀의 지혜와 계시의 행을 보고서 풀면 이게 깊은 하나님의 의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계시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자, 너희가 지금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 그 물 세례는 우리의 몸을 씻는 죄를 사하는 그런 세례에 대한 표징인데 그거를 너희가 베풀 때 그전에는 계속 물로 세례를 받고 있겠는데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는데 성령이 뭔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이제 부활 승천하실 그때가 됐을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제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 길이 없잖아요. 이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가 뭐야?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귀에 따갑도록 들었어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 저도 교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또 성령 집회라 그랬나? 뭐, 성령 집회에서 불세례 받으라고 막 깽가리 치고 난리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뭔 성령. 아니,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서 담아져야 되는데 그건 없고 그냥 깽가리 치고 그냥 성령 받으라고 그냥 랄랄라 계속하고 그냥 소리 크게 지르고 목청 큰 사람이 세고 막 주여 삼창하고 난리 쳤어요. 발버둥을 다 쳤는데 성령이 뭔 줄 몰랐잖아요, 성령이. 지금도 몰라요, 성령이 뭔지.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그 의미를 예수님이 그냥 불 받아갖고 랄랄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성령의 세례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입혀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는 바로 너희가 이 땅에 율법 아래 있으면서 제 종노릇 하고 있는 종으로 살았지만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복음의 아들이 되어버릴 뿐만 아니고 너희 본질인 영의 생명인 것을 알게 된다. 네 안에 있는 생명이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생명의 자존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창세전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세례라는 자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 자는 바로 남자의 부활 생명의 증거가 되어버려요. 이게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한 자가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의 갑옷을 입어야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분을 영접하는 그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휴거가 돼. 이게 다 같이 연결되는 얘기예요. 다 같이. 이 성령 세례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세례를 우리는 그냥 뭐 불 받아라였고 뭐 이렇게 머리 대고 하면은 뭐 또 어떤 사람은 막 코에다 물 막 팍 집어넣고 성령 세례 받으라고 별짓 다 했어요. 저도 그냥 코에다가 물 넣어갖고 하는데 막 코가 따가워 죽겠는데 성령 받아서 나도 또 그 성령인 줄 알고 막 주여 하고 울면서 그런 거 참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진짜 창피해. 지금 생각하면. 네, 진짜. 어린아이들 하는 짓이야, 어린아이들. 그 유치원도 안 되는 애들 하는 얘기. 그러니 뭐 우리 다 그랬잖아요. 웃을 일이 없지만 다 그랬지 뭐. 근데 불받아할 때 그때는 힘이 엄청 셌어, 나도. 왜냐면 막 기도, 제 목성이 굉장히 컸어요. 막 쥐야 하면 막 들썩들썩해서. 근데 지금은 힘도 하나도 없어. 주여. 이러도 성령이 다 할 일 다 하셔. 그때는 막 내가 하는 거야, 그냥 내가 막 주여 막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 막 몇 시간씩 하고. 아, 그 힘이 어디서 난지 몰라. 근데 그게 힘 빼는 거였나 봐, 나 힘 빼는 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죽어. 그냥 주여, 아이고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냥 말씀 주시면 감사. 이 성령의 본질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이 하늘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찰하시는 성령만이 알려줄 수 있어요. 그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반 공생의 기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전했던 하늘의 비밀이 다 풀어져 버리죠. 그걸 아느냐가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깽가리를 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지 않은데 깽가리를 치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이 쭉 지금까지 기름 부음을 받고 들었을 때 이 말씀이 흘러나오면 벌써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뻐.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해서 가르친다? 그건 쉬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영에 대한 비밀을 무슨 재주로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이 땅의 혼의 생명들은 그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증거를 못 하고. 영의 생명은 영이 감지하기 때문에 아는 거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 성령을 알고 이 말씀을 알고 이 진리를 안다는 그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알고 싶다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 제가 무슨 말씀 받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지가 뛰어다니고 그런 것 뿐이지 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진리의 성령 늦은 비로 오셔서 풀어주시니까 알 뿐만 아니고 생명을 살리잖아요, 생명.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말씀이 증거되니까 이제 이 말씀 듣고 다 이렇게 열매들이 나온다는 건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 예. 그래서 하여튼 참 감사해요.